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의 지난 날을 잘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히 주님 앞에 나오도록 복을 내려주셨사오니 감사를 올립니다. 주여, 이 시간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동문 810장 회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홀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맡기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죄가 항상 내게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사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위에 나를 잇대었나이다. 심중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나오니 내 손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니까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주리라.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며 죄의 정신을 내게서 꺼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심령을 나를 주소서. 찬미 7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에 김한영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모자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갈급이 중요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주에 연말 기도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 주신 이 교회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신 종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옵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올 때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14일, 24일 교회 경비 헌금일입니다. 주님과 협력하도록 자신을 준비하라. 이 세상의 쾌락과 권세는 지나갈 것이다. 아무도 자기의 지상 포화를 영원한 세계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생명을 바친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바친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167페이지에 있는 말씀, 준비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운 생편에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말라기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사업에 속히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사랑에 극진하신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고 신령한 축복을 나눠주셔서 이 날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말씀의 제목은 기도 주간을 대속죄일처럼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러분들 홀수절들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니 여러분 사사기 시대처럼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박자를 좀 맞추세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가끔씩 텔레비를 보고 들을 때 분명히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오고 무척 춥다 그랬는데 춥지 않으면 참 왜 이렇게 일기예보가 틀리나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 열심히 뭘 봅니까? 일기예보를 보고 듣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날씨 상태를 모르면 우리는 낭패를 잘 봅니다. 여러분이 비가 오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않거나 날이 몹시 추운데 두꺼운 옷을 입고 가지 않는다면 감기에 걸려서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에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기예보는 잘 보고 잘 듣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예보는 잘 듣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보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낭패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날짜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예보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죠, 그렇죠?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예보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여름철의 장막 부흥회를 통해서 장막절과 같은 장막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해서 이 대속죄일과 같은 이 절기를 갖게 해서 마지막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도록 예보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카렌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날짜는 매우 중요한 날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날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잘 유념하심으로 큰 유익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예보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보내는 권면 348쪽에 보면 지금은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이고 또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은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켰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대속죄일과 같은 이 기간에 2012년도 이 연말기도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대총회에서는 이 연말기도주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대속죄일 기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는 이 대속죄일과 똑같은 그와 같은 정신으로 이 연말기도주의를 보내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기에?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기에. 그래서 1년 12달 365일을 대속죄일처럼 살아가야지만은 그것은 좀 우리가 매일같이 살기가 그런 기분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겠지만은, 그러나 이 대속죄일과 같은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의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회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대속죄일, 이 연말 기도주의를 잘 보내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이 대속죄일과 같은 연말 기도주의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은 무엇이며 저들이 어떻게 지켰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9장의 말씀도 또 민수기 29장의 말씀도 제가 좀 잘못 적었습니다. 그 민수기 29장 7절로부터 11절이고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속죄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 히브리 말로 욤 키프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종교역으로 7월 10일에 지켰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자신을 괴롭히며 회개하는 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대속죄일과 같은 이 기도주일 기간 중에 한 하루 정도는 여러분 금식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 이런 분이 혹시 있을런지는 몰라도 금식하면 속이 참 편합니다. 예. 그래서 금식만 하지 마시고 이날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회개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에는 노동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가운데 7월 10일이 딱 하루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날에 그들이 다 노동을 하지 않았기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를 나오시니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사소한 개인적인 일까지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날에 백성과 자기 자신과 전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날에 또한 나팔절과 동일하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 드려진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보냈을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7월 1일부터 나팔절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 되는 7월 10일까지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는 날이 되면 그들은 본토인이든지 그 땅에 거하는 객이든지를 물어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모여서 성회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했는데, 괴롭게 하다고 하는 의미가 금식하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즐거움을 억제하고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9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10일까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속죄 행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힌다는 말은 굽히다는 의미와 낮춘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스스로 자세를 낮추는 것, 즉 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태도는 자신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그 다음에 규정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을 보면 괴롭게 하다는 원문의 뜻이 뭘까요? 거칠게 다루다, 억누르다, 겸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애통하고 참회하는 겸비한 마음과 정신으로 이 날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돌아오는 이 연말 기도주의를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이렇게 마음을 괴롭히고 내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기도주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분주한 일들은 다들 삼가하시고 가능한 한 저녁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대속죄일에 규정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과 함께 저는 두 번째, 하늘 지성소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원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염소도 많이 가져오고 양도 많이 가져오고 소도 많이 가져왔냐고,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소와 염소와 양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뤘다라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늘에서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으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염소와 양과 소와 이와 같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지 않으심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실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성소 봉사가 효력이 정지되었다 해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곳에서 하늘에서 성소 봉사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예언신의 여러 곳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늘 지성소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조선지자 479쪽에 보니 하늘 지성소 옆에 여러분 큰 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심판을 베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 심판은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심판할까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은 첫 번째는 바로 생애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품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품성을 돌아보시고 이번 기도주의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예수께서 속죄의 은사를 입은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미 벌써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들이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저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이 자들이 대속죄일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들의 죄가 다 용서되고 다 속죄되도록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이트 부인이 본 지성소의 모습과 대속죄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 이에 하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열리는 걸 보니 어디가 열렸습니까? 지성소가 열리게 됐다는 사실. 지성소가 열렸어요. 지성소. 근데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는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궤가 보였더라. 네. 그런데 왜 이 성소 봉사, 지성소 봉사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언약궤가 자, 제가 좀 말씀이 좀 꼬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늘 지성소가 열렸을까요? 왜 하늘 지성소가 열렸을까요? 그 날이 무슨 날이요? 장날이요. 네. 무슨 장날입니까? 물건 파는 장날이 아니라 대속죄일 날이었기에 뭐가 열렸습니까?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자, 지성소가 열렸는데 이것이 언제 열렸는가? 여기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뭐가 열렸다는 것입니까? 하늘 지성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1844년 이후 이 마지막 이 땅의 속죄 사업을 마치시기 위하여 하늘에 지성소가 열리고 그 안으로 속죄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나중에 이 장면을 아주 소상하게 보고 부조와 선지자 433, 434쪽에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개의 뭐가 있었어요? 돌비가 있었어요. 자, 그것은 십계명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 이 성소, 지성소 안에 십계명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 십계명을 왜 갖고 계실까? 하늘에 왜 십계명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십계명은 결코 하늘에 가서도 폐지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본질은 결코 변함이 없는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9절 18절에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뭐 하지 않겠다? 예.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다 지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21편 보면은 다 율법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 기간 동안, 예, 기도주일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온전한 회개를 이루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의 기도주일을 맞이하여서 대충 넘어온 기도주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대속죄일을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대충 넘어가야 할 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기도주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2012년도 이 박나경 목사가 이 교회에 오는 날, 여러분들 대충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대속죄일과 같은 기도주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봐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을 봐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 앞에 여러분들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기도주일 동안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예언의 신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백성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정리한 말씀을 드리자면, 겸손한 태도로 자기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 백성 대열에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시기 동안의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고 철저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삽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주님 오심의 준비를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 예식이 나오는데, 이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와서 모든 사람의 예복을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입고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7페이지 맨 위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품성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건설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품성 얘기만 나오면 저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가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새로워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품성의 변화는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가서 우리가 살자면 우리가 이 세상 품성 갖고는 결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새로 변화되는 품성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대속죄일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미가 있었을까요? 재미가 없었을까요? 텔레비전 아주 좋은 프로 보듯이 아주 즐거운 무슨 만화 영화 보듯이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예전처럼 지나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성경 말씀과 증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속죄일과 같은 이 기도주일 동안에 모든 성도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야 할 기도도 드리고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회개하셔서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나경 목사가 이거 안 해도 좋습니다. 네, 좋은 건 아니네요. 예.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즐거운 거 많습니다. 교회에서 놀러 가고 말이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기도주일에 오라, 기도하게 하라, 회개하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여기 있는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48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많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실 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의롭다 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주일 동안 나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죄와 그릇된 품성을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계명을 따라 말하나 행실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또 가정생활에 있어서 배우자나 부모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우리가 잘못한 것들,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또 교우들에 대하여 부끄러운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난 나의 품성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품성 때문에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었다면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 이기심, 죄된 마음 때문에 또 내 자신과 또 누구에게 실망을 주었는가, 우리 모두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물과 죄와 그릇된 품성을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이웃에게 한 일들을 살펴보십시다. 나의 품성을 살펴보십시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살자. 늘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어야 되기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은 우리가 새벽은 5시 30분, 저녁은 7시 30분에 모여서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벽은 있지만 저녁에는 태평교회를 가서 태평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인도하고 우리 태평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간은 무엇하는 기간입니까? 뭐 하는 기간입니까?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잊지 마시고 이 대속죄일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오셔서 우리 하나님 만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결코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드리시고 우리 모두 구원 얻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